그렇다면 성경에는 히브리인들은 사랑에 대하여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과거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오늘 잠시 유대인들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네 가지의 용어를 통하여 사랑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원합니다. 먼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 그러나 이 사랑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랑도 식어지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레아적인 사랑인데 친구와 친구 간의 우정, 그런 사랑, 또 학문을 배우거나 문학을 하거나 그러한 모습에서도 이 필레오라고 표현할 때에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친구를 통한 이 사랑, 이런 마음들, 정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을 정도로 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목숨을 나눌 만한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저는 간혹 고향 친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고향을 지키면서 부모님과 함께 고향에 살고 있습니다. 신 목사 언제 내려와? 오면 연락해. 그러면 두 내외가 와서 같이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근데 그 친구하고는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친구입니다. 제가 신학을 들어가면서 등록금이 없을 때에 그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준 친구이기도 하고, 자취할 수 있는 방을 구하지 못해서 자취방이 없을 때에 선뜻 자기 방에 함께 머물자고 손을 내밀어 준 친구입니다. 그러한 친구가 있다는 것 참 감사하고 늘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친구의 모습도 영원한 사랑 앞에서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세 번째에 서툴게적인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말입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정말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그 부모의 풍성한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숭고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 희생을 동반하는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 가운데 가장 아가페적이고 완전할 수 있는 사랑이 이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집착하여져서 자식을 내 소유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의 품에 너무 포용되어져서 부모로 인하여 길들여지고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어지는 그런 자녀를 마마보이라고 합니다. 사회성을 잃어버리고 너무 부모의 의존적인 모습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너무 지나친 사랑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숭고한 사랑이고 헌신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은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말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사랑장 13장을 통하여서 사랑은 오래 참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무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그가 나의 사랑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사랑하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에서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신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능력과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열매가 맺혀주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외적인 열매도 뿐만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사랑의 열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외적인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말 성품과 우리의 삶과 마음 중심이 바뀌어지는 영적인 성품의 열매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풍성한 열매가 그것이 사랑의 열매로 가득하고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그래서 사랑이 처음이고 첫 열매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렇게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몸된 이웃을 사랑해야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정한 참 사랑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출발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는 자가 참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삶 속에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이고 사랑의 출발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 살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음의 전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그 사랑이 나를 회복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몸과 영과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살림을 받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누구일까? 이 친구를 통해서 빌레오와 같은 친구가 아니라 오늘 이 친구를 지칭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오늘 이 친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잃는 자가 참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침 KBS 인간극장에 나오는 길 위의 닥터라고 하는 사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길 위의 닥터라고 하는 이분은 누구냐면 대한민국, 여러분 이태석 신부를 아시지요? 톰즈 이야기. 그 이태석 신부를 기리기 위하여서 만든 상이 이태석 상입니다. 그 이태석 상의 처음에 첫 해에 시상을 받은 대상자가 바로 지난주에 길 위의 닥터라고 하는 이재훈 의사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선교재단이 있습니다. 그 선교재단에서 파송을 한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 안에는 박재현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동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두 분 다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길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 재훈 의사가 생각을 했어요.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이 의사가 되는 거나 판사가 되는 것이 어렵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의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 헌신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달라고. 그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셨고 그는 의사가 되었고 의사를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잘나가는 모든 의사의 자리를 마다하고 그는 마다가스카르로 정말 빈민들이 있고 열악한 상황의 환경의 그 자리에 의료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마다가스카르에는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0.1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열악하고 그는 지금 103번의 의료 지역을 가서 선교를 하면서
5일 동안에 750명의 환자를 돌보고 수술과 치료를 통해서 엄청난 고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의사의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태석 신부의 그것을 기념하는 사랑으로 제1회 이태석 수상상의 수상자가 되어진 정글 닥터 이재훈이라고 하는 그분은 자식 셋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기 품에 있지 못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그들을 섬기고 환자를 위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있는데, 그러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에 있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관심이다. 어떤 대상을 향하여 관심을 갖는데 그 대상을 향하여 관심을 갖되 그 대상을 향하여서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원칙은 사랑에 관심을 갖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냥 알고 관계를 맺고 누구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알지 못하고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모습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를 사랑하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돌려받을 것이 없는 사람을 찾아 사랑하라. 내가 이것을 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겠고 이런 대가와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너무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관심을 갖되 그 관심을 갖는 대상이 어떤 형편과 어떤 조건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우리에게 보상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참 사랑이요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재훈 박사의 무료 진료소는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번을 하면서 그 오지에 이틀 3일길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손수 밥을 다 해먹고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약을 주고 수술을 하고 의료를 행하면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행하는 그 모습. 그들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무슨 대가가 있는 사람도 없고 있다 한들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없는 사람들이 열악한 사람들이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고 소외되어 있고 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아니하는 외면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을 줄 수 있는 이 사랑이 아가페의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다. 조건적이고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 일방적으로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주를 깨닫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아니한 그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당신이 신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다 흘리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 사랑을 느껴질 때에,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와닿아질 때에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하며 흘렸던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마음으로, 몸으로, 피부로 느껴질 때에 우리에게 반응하는 그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저는 사랑의 열매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을 주되 어떤 아는 사람으로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 아무런 대가를 줄 수 없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록펠러는 자기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는 사랑을 표현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록펠러가 사랑을 행할 때에, 그 실천을 행할 때에 방법의 첫 번째는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 그 사람이 약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실직자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대하여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보충을 해놨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약점은 이해하고 장점은 칭찬하라. 약점은 뭐하고, 칭찬은, 장점은 칭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들 뭐가 그래 이쁘고 아름다울까요? 근데 먼저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고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약점은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용납해주고 안아주는 것. 그의 장점은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록펠러의 두 번째 사랑의 실천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그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자. 우리는 그냥 만나면 뭘 행하겠다라고 행하는데, 록펠러는 누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인 줄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냥 보여지고 그런 기회가 되어지면, 그런 상황이면 하겠다고 하는 모습은 참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를 그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도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필요하고 내가 사랑을 전해줘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사랑의 대상자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록펠러에게 사랑의 실천의 방법을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 건물을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몸된 교회라고 지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내 옆에 내 곁에서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호감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으로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에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전하고 베풀고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음란하고 문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고 말합니다. 그 선지자 호세아는 그 음란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첫째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좋습니까? 저는 아침마다 중고동부실에 와서 잠시 예배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유초동부실 내려가서 한번 보고 유치부실로 갑니다. 근데 유치부실 가면 아이들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안아주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싶고 이 아이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목사의 마음에도 성도의 자녀이지만 아이들이 사랑스러운데, 근데 자기 딸을 이름을 지으면서 긍휼히 여김을 못할 자라고 하는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랑받을 자, 귀여움을 받을 자, 은총을 받을 자, 이런 축복을 받을 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그 고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이 있습니다. 로암미.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아니라면 내 자식이 아니다는 말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고멜이 정말 호세아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이 딸이 로암미가. 그리고 이 고멜은 남편을 두고도 집을 나가서 외간 남자와 함께 살림을 차리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그 여인을 찾아올 때에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고 끊임없이 집을 떠나고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버렸던 그 고멜을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주고 다시금 데려올 정도로 그와 같은 모습의 사랑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저버리고 먼 데로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내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고백이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이 물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그동안 불평거리고 원망거리고 미움거리고 정오거리고 공격거리고 비난거리였던 그 수많은 거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갖고 있는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값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가진 자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시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실천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원래 찬송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려고 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나는 가리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길 원합니다.